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까지 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 가 있는데요. 재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50일 성경 통독도 고비예요. 오늘하고 내일이요. 왜요? 재미없는 내용들이 계속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 재밌다 하다가 25장부터 시작되는 20장부터 시작되는 것에부터는 이건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 번 시작했으니까 반 하신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새벽에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일 레위기거든요. 근데 레위기를 알면 재밌는데 나중에 저희들 레위기 따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몰라도 읽고 알아도 읽고 이해가 안 돼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도 만만치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봐야 좀 재미있어요. 거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고비마다 있는데 이건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처음에는요 조회수가 200이 넘었어요. 50일 성경 통독 1일차, 2일차 되니까 한 100이 조금 넘었어요. 3일차 되니까 간신히 100이 돼요. 4일차 되니까 이제 95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점점 줄어들 거예요. 누가 버티나 한번 보자고요. 아셨죠? 네. 아멘도 안 하세요. 댓글 꼭 다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이 아멘의 힘 가지고 오늘 성경 통독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50일 성경 통독 2월 26일이면 다 끝날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다 읽으시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면 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드리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임재하시고요. 나에게 임재하셔요. 우리 임재하시다 못해 내 안에 계셔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만세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것이요 믿음의 삶이고요.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모 기일이나 명절 때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죠.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식사라도 함께 하시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우리, 어딘가 지금 떠돌고 계시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오셔서 식사라도, 따뜻한 식사라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제사상을 차리지요. 그런데 정말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에 그 무게를 달아봤대잖아요. 정말 부모님이 오셔서, 조상님들이 오셔서 제사상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데 차이가 이때잖아요. 차이가 이때잖아요. 차이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봐라, 조상님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미묘하게 이 무게가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얘기가, 거봐라, 구천을 떠도는 부모님들이, 조상님들이 오셔서 식사 한 끼라도 하고 가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무게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분이 다 빠지니까 무게가 줄어들지요. 근데 설사 먹는다 해도 조상님이 와서 먹어요? 누가 먹어요? 와서 먹었다 하면 귀신이 와서 먹겠지요. 더러운 귀신이 와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와서 다 먹고 가겠지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는 없어요, 이 땅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건영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한번 죽으면 나오지 못하는 곳,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것.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나오지 못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죠?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요.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왼쪽에는 어떤 음식, 오른쪽에는 어떤 음식 해가지고 자포우회, 홍동백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아주 정성 들여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성 들인 그 상을 받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런 건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모든 것들을 찢어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정성 들인 어떤 상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시고 안 드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 정성을 보고, 그 정성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민지의 삶을, 노예 근성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정말 나를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어떤 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제사상은 아니지만 어떤 정성 들인 상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그 성막의 도구들, 기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는 떡상,
떡상을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떡상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떡상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의 기물들을 만드실 때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임재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떡상을 만드는데 그 떡상의 의미를 내가 설명할 거고 너희들이 등잔대를 너희들이 만드는데 그 등잔대의 의미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상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떡상이 크지도 않아요. 가로는 거의 1m 정도, 1m가 좀 안 되고요. 또 세로는 한 50cm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한 70cm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우리 팔 벌릴 정도로 이렇게 한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 뭐로 만들라고요? 순금으로 만들으라고 하고 내 귀퉁이에 이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를 꽂아서 나중에 운반할 때 그 운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떡상을 그렇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진설병,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금쟁반 금으로 된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설병을 올려놓는 접시나 쟁반, 그리고 포도주 그 순수 향유를 두는 냄비, 그릇과 작은 냄비 같은 것, 그리고 포도주병 같은 포도주병, 그리고 전제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병 같은 것들을 그 떡상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굳이 이것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성 들여 이 떡상을 만들고 그 위에 음식들을 진설병, 무교병을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그 진설병을 올려놓고 왜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고 그들의 정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너희들이 그 정성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상을 차려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성이면 뭐라고 그러죠? 감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도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정말 다른 것 보지 않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정성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뜨겁기 위해서는 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배에 임하면 그 가운데 불이 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모두 다 정성을 들여서 정말 떡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드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상을 차려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상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차려 놓는데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성 들여 제사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 예배에 임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이렇게 팔짱 끼고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예배 시간에 졸지 못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두 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나는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 진설병, 이 떡상을 차려놓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까? 나의 마음도 중요하고 나의 몸가짐도 중요하고 나의 예물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인공이시니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누구를 향해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성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 기도의 향기를 올려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걸 느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진행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주일은 정말 부드럽게 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성가 찬양대의 찬양이나 피아노 반주나 설교나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러워서 놀랄 정도로, 그래서 축도가 다 끝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예배가 자연스럽게 막히지 아니하고 흘러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찬양 부를 때도 막히고, 왜 이렇게 막히지?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왜 이렇게 막히지?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막히고, 기도할 때도 왜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할 때도 딱딱 막히는 기도를 하시지? 라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도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할 때 왜 저렇게 막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중직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아주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올해부터는 예배 준비 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오시는 성도들마다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온전한 예배를 위한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마귀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사단이 어떠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사단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올해 정말 정성 들여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떡상 맞은편에 남쪽의 벽에 위치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지시를 하지요. 그것이 뭐예요?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는 등장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등잔대에 뭐가 중요해요? 빛이, 불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나오는 빛을 상기시킴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등장대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등장대에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백성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라는 말보다 예배당이라는 말 썼잖아요. 예배당 양쪽에 뭐가 있는 줄 아셔요? 촛불이 있었어요. 등잔대가. 기억나세요 혹시? 예, 그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잔대가 조금 이제 옛날에는 정말 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왜요? 옛날 그 예배당에 가보면 마루바닥이었잖아요. 마루바닥이었고 교회 들어오면 방석 하나씩 들고 와서 앉았잖아요. 그 시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 양쪽에 뭐가 있었어요? 초가 있었어요. 정말 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꼭 성냥, 팔각 성냥 칙 해가지고, 그때는 라이터도 없었으니까 팔각 성냥으로 다 불을 붙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초가 자꾸 녹고 지저분해지니까 이제는 전기 초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올라가서 예배 10분 전에 다 성냥불로 그 촛불을 다 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이 불빛처럼 이곳에 하나님 현현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는 그 등잔대를 하지 않지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촛불이 초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예배에 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하심이 오늘날 그 떡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빛은 뭘까요? 오늘날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불빛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나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보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